안녕하세요. 지도자들과 찬양대가 성벽 위를 행진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31절. 그 후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고 찬양대 둘을 세우되 하나는 성벽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해 행진하게 했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 아래를 둘러보며 행진하는 행위는 그 성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도우심을 통해 재건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성을 돌면서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과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조롱했던 도비아의 조롱과 대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성벽을 건축했음을 직접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성벽 위에 올라가 행진한 것은 예루살렘의 안전이 이 성의 견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에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 또한 함축합니다. 성벽을 돌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성과 자신들을 영영히 보호해 주실 것을 기원했을 것입니다. 이 행렬은 출발점에서 성벽의 우편을 향해 나아갔으며 이들이 거친 경로는 거름문과 샘문과 물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출발한 곳은 느헤미야가 과거 성벽 재건을 계획하면서 밤중에 비밀리에 시차를 감행할 당시 출발 지점이었던 골짜기 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골짜기 문에서 거름문까지는 우측으로 450m가량 되는 거리였습니다. 35절. 나팔든 제사장들과 요나단의 아들이며 스마야의 손자이며 mat다냐의 증손이며 미가야의 현손이며 삭굴의 오대손이며 아삽의 육대손인 스가랴와 나팔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유일한 악기로서 소리를 내도록 가공된 순양의 뿔을 가리키기도 하고 모세가 제작하도록 지시한 금속 악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팔은 길이가 45cm보다 짧고 피리보다는 약간 두껍고 좁은 관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나팔은 거의 대부분 음정을 낼 수 없어 악기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무엇을 선포하거나 신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봉헌식의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임명받았던 레위인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스가랴와 아삽 사이는 무려 500여 년가량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아삽의 6대손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 사이의 세대 격차는 최소 20대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이나 손자를 뜻하는 벤이라는 단어는 후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6절. 그 형제들 곧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행진에 앞장섰습니다. 다윗의 악기는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 예배용으로 지정한 악기로 재금, 비파, 수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가문의 전통을 따라 성전 제사를 위해 필요한 악기 연주를 전수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언급하는 것은 당시 유다 포로 귀환민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음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혹시 이방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이방의 이교적 요소가 혼합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였던 다윗의 악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두 무리 중 한 무리를 에스라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 가운데 에스라가 지니는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어떻게 협력하여 백성들을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7절. 그들은 샘문에서 곧장 다윗성의 계단을 올라 성벽으로 올라가다가 다윗의 집을 지나 동쪽 물문에 이르렀습니다. 샘문은 다윗성에서 기온샘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 있었습니다. 거름문에서 북동쪽으로 12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거름문과 샘문 사이에는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 에스라 일행은 일단 샘문에 이르기 위해 이 계단을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단 성벽에서 내려와야 했고 다시 계단을 통해 성곽 위에 올라 물문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38절. 다른 찬양대는 반대 방향으로 행진했고 그 뒤는 내가 성벽 꼭대기에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풀무탑을 지나 넓은 성벽에 이르렀다가 이들은 북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북서편 모퉁이까지 갔다가 동쪽으로 꺾어서 양문에 도달한 뒤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감옥문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를 걷는 행렬들이 거쳐 지나가는 곳은 포로 귀환민들이 땀을 흘리며 자신들을 희생한 곳이며 그들 모두가 과거 열악한 형편에서 성벽을 재건할 당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깊게 체험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을 거치며 재건된 성벽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도우셨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자원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행진의 앞장선 에스라와 달리 느헤미야는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거룩한 행렬을 주도해야 할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신을 통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신앙적 의미의 사건이며 정치적 의미의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39절. 에브라임문, 옌문, 물고기문, 하나넬탑, 한메아탑을 지나 양문까지 가서 감옥문에서 멈춰 섰습니다. 에브라임문 위와 감옥문을 제외한 지점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기록에 역순으로 배열되었습니다. 감옥문은 한밑관문 근처에 위치해 그것과 유사한 기능을 가졌던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40절. 그리하여 그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나와 지도자들 절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하는 성직자 계층과 느헤미야와 지도자 등 정치가와 행정가 그룹이 분리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도자들 절반이라 함은 야외에서 벌어졌던 행사와 달리 성전에서의 감사 제사에서는 성전 뜰이 좁음으로 인해 성직자 그룹은 모두 참석시킨 반면 정치 행정가 그룹은 절반만 참석시킨 것으로 봅니다. 43절.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이 희생제사는 화목제사임이 분명합니다. 부녀와 아이들도 참여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화목제사의 경우 제사장에게 드린 나머지 고기를 제사 드린 자들과 자녀들과 종들, 레위인 등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으로 기록합니다. 원문으로는 그가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입니다. 47절. 그렇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고 레위 사람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 그 몫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란 포로 귀환 시대의 시기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앞절의 다윗과 아삽 시대와 비교하기 위해 표현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의 버금가는 신앙적 부흥이 포로 귀환 시대에 다시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다는 것은 매일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은 단순히 성벽을 쌓아 올린 후 그 일에 대한 성취감에 사로잡혀서 얻게 된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룩한 성벽 건축과 봉헌식은 그동안의 모든 비극적인 과거의 어둠을 극복한 뒤 얻어지는 놀라움과 감사와 승리의 기쁨이 융화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승리의 큰 기쁨이 내 울타리 너머까지 들릴 것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